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서문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는 버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지중해 섬으로 그리스도 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96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갑돌이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그레데는 거짓과 교만, 변절과 탐욕이 가득한 도시로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또 인종이 혼합되어 있고 유대 식민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짓과 탐욕의 섬 그레데에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조직을 갖추지 못한 채 이단 사상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레데 지역의 교회들을 위협하던 이단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헬라파로,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만났던 오래된 대적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규정을 새롭게 해석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된 복음에 악영향을 주었고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도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지 교훈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에 어떤 장로를 세워야 하는지, 이단으로 혼란을 겪는 교회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또 성도들이 사회 윤리를 넘어 복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가르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은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3장을 통해서 폐역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규정되거나 함몰되어서는 안 되도록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 밖에 있는 사회에서도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 합당한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가르침의 중요성을 바울은 기억하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제시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바울 자신이 사회를 등지고 신앙의 영역에서만 머물며 염세적이고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친 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거짓 복음이다. 오히려 바울은 변혁적 모델로
이 사회 영역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서문교회 3대 비전 중 마지막이 바로 세상을 섬기고 변혁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변혁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갖는 사회적 책임은 통치자와 및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로 규정합니다. 먼저 공적 통치자들과의 관계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불의에 영합하고 무기력하게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수동적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사회 지도자들을 향해 편견을 가지고 대항하며 선동과 파당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을 행함으로 국가와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 가운데 화평을 만드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할 자세를 대조법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말로써 회방하는 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가장 흔히 범하는 교만의 증상입니다. 이 비방과 대조되는 덕목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우호적인 자세, 즉 관용,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겸손의 증표들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일 때 일어납니다. 결국 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선취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끌어다가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완고함을 녹이는 미풍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의 크기로 변화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인격의 크기로 변화될 것입니다.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성도가 왜 선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 남을 비방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전에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어 그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을 기억하면서 교만과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구원과 선행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은 영생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성도는 아름다움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나중에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또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먼저 복음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만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선행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주는 우리의 선행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디도가 목회하던 1세기 그레데 사람들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21세기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공통 분모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본질에서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세기의 그레데 지역 성도들이 비록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점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도 세상의 대안이 되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삶의 기본적 윤리도 갖지 못했던 것처럼 현재의 교회 가운데 근본적 윤리조차 무너져 내린 그런 서글픈 모습을 목도합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권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패역한 시대에 교회가 도덕의 근본, 도덕의 교과서가 되도록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분 앞에 세상을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그 선행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서문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 가운데 선을 행하는 이웃사랑 사역이 많습니다. 탈북민을 돕고 지원하는 사역, 또 장애인을 돌보는 사랑학교, 지역 아동들을 돌보는 솔바람 지역 아동센터, 난치병 환우 가정에 반찬 나눈 사역 등 참 많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러보내기 위함입니다. 사역이 많은 만큼 여기에 함께할 봉사자도 많이 필요합니다. 방학기간 다락방별로 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서문교회에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2023년을 섬기는 서문 섬김이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은 사역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